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이제 믿음의 도전,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이 혀가 아주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이제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구체적인 그런 그 믿음의 도전,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요. 특별히 다툼과 또 싸움,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야고보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싸움이죠. 없으면 없어서 싸우고, 또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어서 싸우고, 이런 싸움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과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의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아주 초신자 이런 분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교회도 하면서 실망하고 떠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수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이제 가끔씩 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좀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이 좀 비춰졌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 싸우니까 아유, 여기서 왜 그러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안타까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한 그 싸움의 아주 그 고수가 늘 항상 맞고 사는 것이 일상인 그 아주 부실한 이 학생이 이제 찾아와서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 고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상황을 그 학생이 뛰어넘는 그런 그 코믹한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싸움의 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생은 말이야, 그 자체가 싸움이야. 근데 너 싸움은 먼저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이렇게 그 이제 싸움을 가르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 보면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또 뭐 가정은 가정, 또 뭐 정치, 또 뭐 경제, 요즘 또 이 교육 분야에도 참 이런저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결혼, 또 뭐 스포츠, 심지어 어떤 그 종교에서도 이런저런 그 다툼이 있죠. 너무 안타깝지만 당시 이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교회 안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 사이에,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뭐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싸우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막 눈에 보이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도요, 가만히 보면요, 온통 싸우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최초의 그 형제 가인과 아벨이 싸우죠.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죠. 서로 싸우죠. 요셉과 또 그를 못마땅해하는 형들이 서로 그냥 갈등과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연속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약에 오면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그래서 서로 돌아서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런 다툼과 싸움과 이런 그 갈등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런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을 딱 짚습니다.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나느냐,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처방까지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때로는 가정,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직장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현장에서는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는, 이런 다툼이,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상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툼과 이 갈등을 넘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도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다툼과 이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툼과 싸움의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라는 거예요. 왜 다투고 시기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갈등들이 왜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들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r desires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욕망, 정욕들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딱 짚습니다. 그 정욕 때문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제 부모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뭐라고 자녀하고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히고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막 부인이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당신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죠. 뭐 때로는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잘 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 밑바닥에는 뭐 자식 잘 되고 뭐 다 하게 하지만 어찌 보면 자녀가 잘 돼야지 나도 좀 기피고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내 자식도 좀 자랑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도 좀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 좀 손해 좀 덜 보고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적게 수고하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우리 안의 욕심, 그 욕망,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정욕 때문에 결국 싸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는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이 우리말 유혹을 받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다. His own evil desire,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건 뭐냐? 나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 안 채워주면, 내가 안 채워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인데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알아달라, 내 생각을 따라달라, 내 욕구를 만족시켜달라 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인정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거 같아요. 나를 채워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 우리 자신, 나의 갈망, 나의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결국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너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너희는이라고 말할까라고 가만히 보면 결국은 갈등에 대한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자꾸 말할 것 없다는 거죠. 너희 자신 안에 이 다툼과 갈등에 이런 책임들이 있다는 거죠. 왜?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그 어떤 욕망 때문에 너 자신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2절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싸우고 왜 다투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죠. 너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욕심이 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채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은 것을 욕망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채워달라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정치판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돈이라는 거, 이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판에서 날마다 그냥 이런저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연예계에서도요, 현저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 근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내 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더 높은 자리에 더 우리는 확실하게 뭉쳐서 기득권을 지키자, 뭐 이런 거죠. 결국 뭡니까? 욕망,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그 욕망과 욕심을 2절, 4절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면 살인과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살인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하셨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를 채우고 싶어서 때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듯한 사람을 보면 내가 미워한다는 거죠. 그 미움이 살인과 같다는 거죠.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 정말 간음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나가가지고는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에요. 결국은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우상, 이것이 결국은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든지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생활도 하는 분, 여러 삶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인데 가끔씩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근데 뭐 사업을 하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여러 일 속에서 큰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면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몰빵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되면 송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이런저런 인생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가 그냥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뿌리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 욕심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이번에 잘 되면 내가 이번에 난 정말 큰 거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안에 출발에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사람 사이에서 뭐 때로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결국은 뭐냐?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좀이라도 뭐 어떻게 좀 뭔가 생각하는 그 욕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지.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 기도를 갖다가 무슨 자판기에 뭐 누르면 탁 뭐 나오고 뭐 내가 원하는 커피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 보세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나만 한 사람 있겠어요? 다 각자의 기도를 다 하나님에 올리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욕심, 이 세상.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런 욕심과 이런 정욕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각자가 다락방 가셔요. 꼭 한번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정말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부부 또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원인을 분석해 보셔야 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 세상을 향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가족들끼리라도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락방도 좋고 아니면 혼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봅시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봐야 돼.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것을 다룹니다. 저는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그 우리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요즘은 이제 뭐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이제 수영 한창 할 때는 그 이제 딱 경기하러 나오면 항상 헤드폰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헤드폰을 그래서 음악을 듣는지 하여튼 탁 쓰고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합할 때 딱 벗어놓고 이제 딱 이거 하는데, 다른 권 선수들, 이런 선수들 보면은 헤드폰을 이렇게 쓰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헤드폰 쓰고 저렇게 나오나? 뭔가 음악을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박태환 선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그거 쓰고 나오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쓰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는가 한번 쭉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이 멘탈을 잘 관리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 경기 임할 때 딱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음악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툼과 싸움이 우리 욕심과 정욕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 자기를 채움이죠. 자기 채움.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의 자기를 막 채워라라고 부추기는 그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그것을 사단과 마귀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 사단은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해하고 좋으면 안 좋아요.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걸 원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어로 T.M. 켈러 같은 그런 분은 거짓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짓 신들. 거짓 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 인생 너무너무 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사랑만 있으면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나는 사랑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냥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부인하고 애들 다 있는데 그냥 딴 데 쫓아가가지고 다 필요 없어. 난 사랑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냥 파탄이 나고 그런 게 왜? 사랑만 있으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니 로맨스라고 낭만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가족 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사랑,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사랑만 있으면 이 거짓신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요즘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예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난 돈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은 어떻게 하냐,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들. 학벌이 중요한 거야. 최고 학벌만 가지면 되는 거야. 아니 권력만 있으면 돼. 이 거짓 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자극을 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이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뭐 사랑, 돈, 뭐 성공, 학벌, 권력, 명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 신들, 하나님도 그런 거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신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권모술수와 모든 것이 동원되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사단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무너지게 만들어요. 잠깐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그 달콤한, 잠깐 손에 잡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사단, 거짓신들은 우리 자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신들은 절대로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두게 만들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은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젊음을 낭비하게 돼요. 요즘 세상의 코드가, 그 세상의 코드라는 것들 따라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신들이 우리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갈등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내 내면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갈등이 일어나고 무슨 자꾸 분쟁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막 갈등이라고 자꾸 하면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 안에 거짓 신들이 나를 속이면서 나를 갖고 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죠. 내 마음에 거짓 신들이 나를 자극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소리 경청합시다. 자꾸 마찰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서로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만 보시면 돼.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짓 신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는 말하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이 뭐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세요? 세상에 막 들어올라 그러면 성령이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짓지 말라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대의 현상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세상에서 막 들어오려고 욕심이, 욕망이 막 들어오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가끔이다. 나 교회 가고 이러면 막 자꾸 말씀 듣고 이러면 마음이 괴로워. 교회가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죄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런 거짓신들에 속지 않게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충돌 속에서 나를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성경, 난 싫어. 성경 보면 자꾸 마음이 안 좋아. 왜? 찔리거든, 죄를 지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이 날 지키면요, 죄 지르면 찔려요. 전에는 막 그냥 다른 주님을 막 들어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하면 다른 주님을 모시라 그러면 왠지 좀 찔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안 와버리고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말씀 읽으면서 자꾸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은요, 자, 이 얘기죠. 살아있네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거짓 신들로부터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신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짓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싸우고 다투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싸우죠, 다투죠, 갈등하죠, 마음 상하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되면 내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되고 싸움과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면.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교회 나오시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요즘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분 있으시면요, 때로는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에 여러 가지, 취업부터 해가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있으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한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 내 자녀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 놓고 계속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거기 사회에서 그냥 세상에 거짓신들이 들어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하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부인을 봐도 그렇고, 그냥 부부 사이 서로 그냥 안 좋고. 왜요? 내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고 맡기면, 이것은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감사가 되고요. 심지어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까? 부터 막 원망하고 하면 또 막 그런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런 병이 걸린 것도 이 안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버리면 마음 평안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다가 돈을 좀 크게 손해볼 수도 있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돈 손해보게 하십니까? 부터 막 이러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일 줄 믿습니다. 하면 평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어떻게 우리가 편히 걸어갈 수 있어요?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나를 내려놓아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날아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자아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거기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성령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모든 내 자식의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해봐라 되는지. 욕심으로 네가 아무리 구해봐라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보혈을 나는 믿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질 줄 믿고요,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하고요, 하나님 내가 참 너무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하죠.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뭘 기도까지 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제가 부족한 거 아시니까 주님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저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에이, 이거 말씀 봤으면 그거 뭐 있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정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하나님, 나는 기도도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괜찮다는 거죠. 왜? 내가 뭐라고 기도했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 줄게. 한번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마음 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식도 그렇고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건강까지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갈등이라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제가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저는 자꾸만 욕심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더 겸손히 성령 의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